오늘 말씀은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100년을 살 것 같이 일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였고요. 또 그때 그에게 영향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찾은 것은요. 먼저 우리 야곱의 현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돌았던 성경적인 근거를 어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안 놔줍니다. 안 놔주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파리, 개구리, 피 뭐 다 아들 죽인 것도 다 연병으로 죽인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염병을 이집트에 전염병을 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연병이 있었던 게 고라인가 보죠.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했었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보니까 왜 아씨만 그걸 하냐, 고씨도 하게 해달라, 우리 자손도 하게 해달라, 그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대항하고 하다가 14,700명이 전염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다윗이 자기가 인생 말년에 이제 왕을 다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는데요.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구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끝끝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지금같이 이런 뭐가 남아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 그 전염병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시대가 전염병이 지금 이제 전세적으로 도는데 우리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치기 위해서 이 연병을 주시는지. 분명히 아마 우리의 불순종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우상성기니까 벌 받은 거라고. 또 포항에서 지진 나니까 경상도 사람들 예수님 안 믿더니 지진 난 거라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자꾸 이런 불안함과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짊어질 어떤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 1000명에게 설문조사했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니까 주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주거 문제 하다가 1위가 뭐였냐면요. 혐오 문제랍니다. 혐오. 어떤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 그게 뭐죠? 사회에 불만 있는 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정해놓고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쓴 희생양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발견할 때마다 유럽에서 페스트가 돌 때요. 페스트가 돌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고리대금업을 하잖아요. 우리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고리대금하고 제와벌이라는 소설에도 고리대금하는 그 악한 할머니를 쳐 죽이잖아요. 주인공이. 그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주제가 바로 제아벌이라는 소설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자기들이 미워한 어떤 한 집단을 정해놓고 그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그런 기미가 나와요. 호주에서 보니까요, 멕시코에서 나오는 코로나 맥주를 가지고 중국 사람이 마시는 걸 딱 CF로 찍어가지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았어요. 벌써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 하나를 정말로 무시하고 희생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시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야곱의 세겜 정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울 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4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형 에서에게 죽을 고비에서 그가 야복강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절름발이가 됐고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형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야곱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 뭐죠? 어디죠?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 돌베개 베든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야곱은 이제 위기 한번 넘기니까 우리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잖아요. 결국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박노해 시인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분이 57년생이신데요. 그분이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문수 씨하고 같이 노동운동 하다가 너는 그럼 버스 노조에 들어가서 한번 노동운동 해봐라. 김문수 씨의 권유를 받아서 그가 이제 고등학교나 설린상고 야간을 나와서 버스 기사를 하게 됩니다. 버스 기사를 하면서 버스 안내양들에게 노동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산호맹 사건에 해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데요. 그가 쓴 그 이름이 박기평인데요. 평화의 기초가 되라고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인데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 시명을 쓴 거예요. 박노해라고.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노동운동하고 해방운동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살았지만 집에 돌아온 내 모습을 보니까 집에서는 밥 차려줘, 빨래 됐어, 청소했어, 청소도 다 해주고. 나는 사람들을 해방한다고 했지만 나는 내 아내를 부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은 다르게라는 소설에서 썼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내는 내 안에 있는 태양의 안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멋지죠? 그가 해석했던 말을 우리 말이 있는데 정말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해, 그 내 안에 있는 해를 우리가 거둘 때 그때 그 해가 제대로 됐을 때 아내의 얼굴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고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먹구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남편 놈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세상의 남편들은 하늘이 맑고 흐림을 살피듯 늘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리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절 받으십시오.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우리나라 말에 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절 받으십시오라는 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자기 집을 지었던 야곱은요, 여러분 나쁜 사람 있죠? 나쁜 사람이 박노해 씨가 해석했던 해석으로는 나뿐인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나밖에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랍니다.
바로 야곱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화장실 나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거기서 1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한번 거기에 안착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관성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도 오늘 34장 1절에 디나가 그 딸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지 궁금해서 나간 거예요. 그 자녀들도 이미 이방 세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 쟤네들은 메이크업은 뭘 했지? 귀걸이는 뭘 찾지? 그래서 34장 끝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를 다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귀걸이, 목걸이, 금반지, 자기를 위해서만 집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사람 이름이 그 지역이 된 거죠. 지역 이름이 된 거죠. 그를 디나를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나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세겜은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아버지께 매달려가지고 제발 아내 디나를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폐물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디나만 며느리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 앞으로 통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여러분 시므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들으라,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레이는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뜻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너희들과 통혼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그 대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할례 받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거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수술을 한 거예요. 다 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일째 되는 날, 골마 터지고 아픈 날, 그때 그들이 가서 다 도륙해버리고 여자들과 폐물을 잡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잖아요. 세례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거래하고 속이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잘 조심해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셨던 할례로 하라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씀이 우리가 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장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매몰차게 하니까 지금 또 매몰차게 당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누가,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겠죠. 정치라는 속성이 그렇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지명하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선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데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 말씀에서요, 이 34장이 다 되는 중에 거의 29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야곱은 그때도 또 주판 튕기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연합하지 않는 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항상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레이존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의 절대 그레이존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30절에 야곱이 한 말을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것처럼 밤을 새서 기도했던 그 야곱은 어디로 간 데 없고 결국 야곱은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자식들만 훈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항상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속였던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나쁜 모습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 조카애도 보니까 2살, 3살 때 벌써 욕을 하는 거예요. XX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욕부터 배운대요, 애들이, 꼬맹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쁜 것부터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했고, 항상 남을 속였던 야곱처럼 아들들도 똑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35장에 보니까요,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5장 1장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계획하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 딸을 겁탈당한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자기가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갔어,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약속 너 다시 지켜라고 다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창세기 시작되면 거의 3장이죠.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고 얘기한 적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이렇게 화장실 들어올 때 틀리고 나갈 때 틀리고 항상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 또 등져버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공로 이야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악을 갚겠다고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 정도면 됐지. 자, 내 지금 재산도 많아. 야곱에게 결혼을 허락했던 그 사람들을 이유가 뭐냐면은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통혼한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의 재산을 탐해가지고 통원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들의 재산도 뺏을 수 있지 않느냐, 거부 야곱을 뺏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뺏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에 안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평온하고 안전할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가 세상 시류에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35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우리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첫 관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이 정도 만나면 안 돼. 만나면 돼.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은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봤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느끼십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픕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릎 꿇어서 회개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볼펜 한 자루 놓는 것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내 가슴이 무너질 듯이 아팠습니다. 신호를 건널 때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몰래 먼저 뛰어가서 건넜으면 내 자신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는 내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이 쓰러질 듯 아픕니다. 두 번째, 진정한 십자가는 뭐냐고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너는 뭘 믿고 사니? 하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질적인, 건강적인 이상계에서 있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심각하고 극악한 폭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영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습니다. 여러분, 잔느 기용이라는 이 여자분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일 죽을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을 것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폭력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요. 그 폭력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야곱과 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나 좀 만나자. 나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 나랑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동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내일 죽을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